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본이 되는 교회. 지난 주일 주의 종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지방에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상 감사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지 않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본받을 부모가 없고, 본받을 스승이 없고, 본받을 어른이 없고, 본받을 지도자가 없다고 절규하고 탄식하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본받을 교회가 없고, 본받을 존경할 목회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여름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또 하겠지요. 그러나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곰 인형 덮어 쓰고 북을 빌려서 동네에 한 바퀴 돌면 우리 아이들 우르르 다 따라왔습니다. 아무리 적은 개척교회라도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그럴까요? 아이들도 없고요. 아이들 그래 몰고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대형교회는 일찍이 제자 훈련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순종해서 다음 세대 사역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귀한 사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내가 전한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본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교사가 없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열정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가서 전할 때는 거의 간증설교를 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아마 시에 참석하는 교회는 대형교회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 예배부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가서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찬양 예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했냐? 하여간 그렇게 또 잘했어요. 제가 봐도 윤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아주 경쾌하고 활동적인 것은 이민수 지사님이 잘 이끌어갔어요. 또 앞에서도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 또 하고 해서 휴대폰으로 보다가 내려갔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근데 청년들과 같이 뛰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참석하는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은사를 받은 분이 이렇게 많구나. 큰 집회를 해서 젊은이 집회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드림 센터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흥교회도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 본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끊임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또 기도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는 교회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고 나니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또 그런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본격적으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의 공동체의 이 믿음이 점점 커갈 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크게 믿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영교회가 지어질 때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 강남에 엄청난 교회를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고딕식으로. 지난 5월입니까? 거기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충영교회에 갔는데 지금 또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지었을까? 그 금따라기 땅에 이렇게 넓게. 그것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큰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어드립니다. 그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개미 허리에 짐실어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다고. 우리 연약한 개미 같은 우리에게 짐실어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세월이 흘러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믿음이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끌거 부스럼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재주, 자기의 경험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끌거 부스럼입니다.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둘째로 절망경이 있습니다. 속으로 고민하고 절망만 합니다. 자학을 하고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을 합니다. 셋째로는 지혜의 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쉽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영을 하게 되어지면 깊은 물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도 처음 수영할 때 두루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50m 풀이 되지 않습니까? 한 30m는 충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요 거리입니다. 거기에 3분의 1 정도는 내 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물 깊은 곳으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코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0m를 계속 뛰게 만듭니다. 뛰면서 내보다 더 키보다 큰 깊이 있는 물에도 뛰게 만듭니다. 그러면 뛸 수 있어요. 밑에 바닥을 뻥 치면서 올라오면 뛸 수 있습니다. 그걸 즐깁니다. 나중에 바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잘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어차피 문제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초콜릿은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하게 튼튼하게 만들지만 죽은 나무는 바싹 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많이 보면 잘 될 줄 알고 그것이 내게는 스펙이 되고 그것이 내게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의 자극을 받아 기쁨으로 수고와 희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돌이 되려거든 자석이 되고 사람이 되려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당연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수고가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걸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 대신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러 가면 사랑해야 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아니요.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 한 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흔히들 행동이 먼저라고 합니다. 사랑해야 할 행동을 해야 사랑의 말이 나오지 말합니다. 아니요. 사랑한다 고백해야 그 고백적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눠줍니다. 사랑을 자꾸만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함으로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수고했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수고가 있고, 우리 목자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의 대형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 주님 앞에서 위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나니까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인내라는 이 말은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히포 아래에 모네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래에 머무르는 것, 지붕의 모든 중압감을 기둥이 다 그 밑에 머무르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 인내입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걸 잘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 인내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개발된 겁니다. 또 인스턴트 사회에 물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나 먹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밥을 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가마솥에다가 보리쌀부터 먼저 안칩니다. 불 뗍니다. 그럼 보리쌀이 한번 익어요. 그러면 그 보리쌀을 퍼가지고 천정 밑에 동자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보리쌀을 대소리에 담습니다. 그걸 그 위에 올려놔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덜 식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를 남겨놔놓고 그 위에 쌀 한 줌, 두 줌을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안 퍼뜨려요. 그 쌀밥은 할아버지 거, 막내 동생 먹입니다. 거의 보리쌀을 먹었어요. 이 보리쌀을 먹기까지는 정말 첫 번째 삶고 두 번째 푹 삶아야 그 보리쌀을 구수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몸에 좋은 겁니다. 거기에 된장하고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게 사모가 돼요. 그걸 못 먹어서 안타까워요. 명석의 김사만 목사님도 자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상추쌈이라는 거예요. 상추쌈에다가 그게 잘 모르겠는데 갈치 아니면 그 고등어 이렇게 좀 삭은 걸 가지고 한 점 올려놔 놓고 된장 올려놔 놓고 그걸 막 이만큼 입에다 불룩불룩 해가지고 그렇게 드신다고. 그게 최고로 맛있다고.
나는 동감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먹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장길이 가면 그걸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야 됩니다. 묵은지. 우리의 신앙도 인내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수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 그렇게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됩니다. 경험하고 있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잘 참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거 이거 쉬웁니까? 자녀를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어릴 때부터 하자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모를 때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서 좋은 것부터 먼저 경험시켜 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정말 좋은 인내를 통해서 걸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모든 걸작품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대형교회 우리 모두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목사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 인내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군에 가서 불침문 설 때마다 이 군생활 인내함으로 참아야 되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되지. 그래서 인내를 한문으로 많이 썼습니다. 요즘 10개월을 18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군생활입니까? 재밌게 표현합니다. 저는 33개월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줄어들었어. 그 18개월 하고도 힘들어요. 군대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래도 40년 넘게 이렇게 목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의 결과예요. 때로는 알고도 눈 감아주고요. 기다려주고요. 참아주고요. 그를 통해서 사람이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훈련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쉽겠어요? 안 했던 분이. 그러나 몸에 배이면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형교회도 그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는 대로 하세요. 하다가 보면 인내가 키워집니다. 하다가 보면 성숙해집니다. 하다가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다가 보면 축복이 옵니다.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제가 밖에 나가 설교할 때 멘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교회 지금 46년 목회한다고 하면 우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다고 이 멘트를 대부분 날리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생활 인내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가가 있습니까? 밑에 사람 쓰고 싶습니까? 뭘 보고 쓰십니까? 한 직장에 오래 있는가 보고 쓰세요. 목회자도 그렇게 많아요. 부교육자 쓸 때 한 교회 오래 있었는가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5절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증거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전하는 바울도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역사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건데 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강단에 누가 서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해요.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잖아요. 때로 눈물도 글썽이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또 SNS에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속 깊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인 줄 지금까지 거의 못 봤다고, 최근에 못 봤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주의 종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본받으니까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대형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본받고 잘 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설로는 말씀 증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 본문을 영감하였습니다. 성령은 설교자를 회심시켰습니다. 성령은 설교자에게 설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인격을 연단하였습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마음과 머리를 조명하였습니다. 성령은 설교자에게 설교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령은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중보자로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 속에 지독적인 열매를 맺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성장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멤피스의 벨레부 침례교회 목회한 리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체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5년 어느 주일 아침에 겪은 일을 회고하면서 누구신가 내게 따뜻한 담요를 둘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누구신가 부드러운 손으로 내 몸 위에서 아래로 나를 쓰다듬어 내신 것 같았습니다. 리 박사는 그런 심오한 체험을 과거에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 어떤 사람에게 벨레르 교회에 오늘 굉장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 박사는 요한복음 1장 42절 내가 요한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러나 진지한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와 재차 헌신할 자를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특별히 침노교는 재차 헌신할 자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무릎을 꿇고 앉는 그것이 다 돼 있어요. 그때 126명이 나와 결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아침 예배 때 했지만 52명에게 침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대교니까. 리 박사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오늘 같은 체험을 하고도 성령과 그분의 역사를 의심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또 성령이 임하면 대언의 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맞춰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생기를 구하고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대형교회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도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증거하고 받는 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대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탄식하시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돼요. 소문이라는 것은 퍼져나가야 돼요. 그게 소문이죠.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데 요즘 천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뭐 세계적으로 SNS 다 퍼져 있는데 뭐. 실제로 프리스턴 대학교의 알버트 켄트릭 교수가 학교 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6명을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개교 기념일에 축하 파티에 영국의 윈저궁에서 듀크 공장 4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해준 지 정확히 일주일 안에 캠퍼스 내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내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만 알려질 것이 아니라 그 지방 신문사 기자들도 알고 자세한 기사를 얻기 위해 취재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해프닝을 겪은 교수는 나쁜 소문은 다 빨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좋은 소문도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소문 잘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의 놀라운 소문은 누가 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내주고 있어요. 소문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 낼 바에야 좋은 소문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쁜 소문 내지 마세요. 아멘. 자, 물어볼게요. 대학교에 좋은 것만 있나요? 나쁜 건 하나도 없나요? 또 물어볼게요. 정 목사 좋은 것만 있나요? 안 좋은 것들 없나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대원교도 안 좋은 걸 찾으면 끝이 없어요. 있어요. 매 눈으로 보면 정말 대원교에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 대원교회 교인이라면서 좋은 소문을 못 낸다는 것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적어도 저는 밖에 나가서 대원교회에 안 좋은 소문을 내지 않아요. 들어봤어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합니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계시록의 말에는 쓴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아이들이 그 교회가 행하는 일,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제대로 듣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긍정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 교육할 때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선생님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좋게 돌려놓아요. 그래야 그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면 그분에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다 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소문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교회 가도 거기에 좋은 걸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집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의 법칙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부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날에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보 같은 인생 안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긍정으로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원교회 종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종이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강경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기도의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장 살아있어요.
유목사님대로 잘 끌어가고, 민수 집사님대로 얼마나 탁월한지. 야, 내가 아들 친구니까 말합니다. 요놈이야, 반성자겠다. 앞으로 큰일 하겠다. 장악하는 능력, 순발력,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도 뒤에 앉아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돼요. 저절로 흥이 나. 나는 몸에 안 따라가도 흥이 나. 같이 참석한 분은 다 느꼈을 거예요. 이거 앞으로 큰 집회에도 충분히 소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빨리 뛸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 많은 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지하니까 거기도 보니까 마음껏 뛰어도 뭐 좋더라고요. 카펫까지 깔아놨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시바 여기 와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소문보다 더 좋다, 더 지나치다. 대원교회 여러분 소문 듣고 왔다가 경험해보고 소문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내가 대원교회에 와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기뻐요. 나는 대원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알고 제자가 되고 제자 키우는데 내 인생 걸게 되었다고. 나는 이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들은 제 이름을 삼아했어요. 특별히 대단일까 전서, 대단일까 후서는 제 이름 서신이에요. 장마다 제 이름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 제 이름을 삼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의 제 이름을 삼아하면 우상을 버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분이 장래에 노하시면 우리를 건지신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의 최종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립니까? 좌절하십니까? 죄에 억눌려 있습니까? 제 이름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의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우상을 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그람 목사님에게 어느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참고 이겨나갑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이에요. 순수해졌어요. 손양 목사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작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멜로간을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내 영혼 다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에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시간이 있으면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